어렸을 때는 볼 수 있었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들이 지금은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달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소가 달구지를 끌고, 그리고 그 농부가 그 달구지 위에 앉아서 소를 몰고 운전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갓집을 좋아했습니다. 외갓집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친가 쪽보다 외갓집이 뭔가 부담이 없고, 가면 할머니 또 삼촌들 그 사촌들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외갓집에 가면 외삼촌이 소를 몰았었는데요. 시골이었는데 그 달구지를 타고 멀리 무엇인가 사러 갔다 온 그런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대로 이 소가 왼쪽으로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멍에를 잡아다니면, 멍에줄을 잡아다니면 그 잡아다니는 방향으로 이 소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에라고 하는 것, 멍에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멍에, 소의 목에 수평으로 놓는 나무 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멍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의 멍에가 없으면 소를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에 있어서 멍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멍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멍에, 그런데 이 멍에가 좋지 않은데 이 멍에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멍에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으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소의 멍에였기 때문에 이 멍에를 통해서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했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잘 아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보니까 다 수고에 짐을 지고 있어요. 짐이 있단 말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사람은 그 갖가지 주어진 그 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멍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인생에 짐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언제나 다 짐이 있어요. 멍에가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 이제는 멍에 없이 문제 없이 아픔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야지 하면은 또 어느덧 또 한 개가 붙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멍에와 무거운 짐은 쉴 수 없이 이렇게 모양만 바뀌어지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짐이 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멍에를 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멍에를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없애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너의 짐을, 너의 멍에를 좀 가볍고 인생 살만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멍에를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이 짊어져야 될 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있잖니 내가 너의 멍에를, 네 짐을, 인생의 짐을 좀 같이 지겠다.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면은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으니까요. 이제 쌀을 20kg를 사서 이제 2층까지 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갔다 오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20kg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20kg라도 같이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짐이 가벼워지니까 날랄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고 대신 주님께서 싹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너의 짐을 내가 좀 가볍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짐도 함께 지면 가벼운 거예요. 혼자 지면 어려운 겁니다. 같이 누군가 내 짐을 함께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같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짐과 멍에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그 멍에와 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히 여러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유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멍에는 다 아까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너는 내 멍에를 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자러 가려고 하면은 아니야. 우러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벼울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이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 봐요. 하루가 상쾌합니다. 하루가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 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지겠고 그러니 함께 지니 너의 멍에는 가벼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멍에는 쉬울 수밖에 없고 인생 살아갈 만하고 인생 도전을 볼만 하니까 내가 네 인생을 너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지고 싶다.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를 매자.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밥을 온전히 세 끼를 먹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을 1년 한 달 사오면은 그것이 금방 떨어지니까 어머니는 분배를 잘 하셔서
어느 때는 밥을 먹고 어느 때는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이렇게 수제비를 떠서 먹었어요.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똑같은 밀가루인데도 수제비가 싫어요. 수제비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하도 질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제비 그 국수는 되게 좋아해요. 라면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수제비는 싫어요. 수제비는 똑같은 밀가루인데 참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양식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워오기도 합니다. 옆집 가가지고 동료 집에서나 친척 집에 가가지고 쌀 한 말 얻어오기도 하고 구워오기도 하고 또 얻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더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것이 쫄쫄 없는데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또 일자리는 없고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가서 친척한테 부탁을 했어요. 잘 사는 친척한테 오늘도 굶었고 자식들도 굶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쌀을 한 가마니를 줬어요. 쌀 한 가마니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쌀 한 가마니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쌀로 내 가족이 한 달은 먹을 수 있구나. 이제는 다시 연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쁨과 그 마음의 소망이 넘치니까 그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집에 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겁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무거워야 될 이 짐이 왜 무겁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지만 짐이기 전에 있어서 그 짐은 그 쌀은 가족의 생명이고 가족의 힘이고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어도 너무너무나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남의 짐을 져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집에 오는 데까지 지게 지고 옛날에는 지게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쌀 한 가마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줬다고 한다면은 넉넉하게 가볍고 넉넉하게 쉽게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구원과 은혜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짐은 넉넉하게 가벼울 수 있고 넉넉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아래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아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짐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아까 뭘 그러면 그리스도 아래 멍에를 두어야 될까요? 내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 함께 지자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나서 얘야 힘들지? 너 인생이 무거운지 알아. 너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알아. 너 힘든 것이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함께 져줄게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짐이 넉넉하게 가벼워질 수 있고 이 짐 때문에 이 멍에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질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더욱더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멍에를 고통에서 아픔에서 희락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신 멍에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멍에 하면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할 때 멍에라고 하는 대명사는 모든 압제,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약함 이런 것들을 대표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소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내가 멍에를 메어주고 내가 농부가 되어서 너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짐을 실는다 할지라도 네 짐이 가벼울 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인생은 짐이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짐이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멍에가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사는 것만큼 여러 가지 멍에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은 그 멍에를 쉽게 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말은 내 멍에를 배우라. 내 멍에를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그 짐은 사실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내 멍에를 함께 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어떤 멍에를 내 아래에 두느냐, 생각을 주님의 멍에 아래에 두라 이런 거예요. 생각.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 생각했어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감정을 이끌어죠. 감정이 복잡하다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느 때는 생각이 우울하고 어느 때는 힘들고 어느 때는 기분이 좋고 어느 때는 소망적이고 어느 때는 그러지 않는 이런 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 내 생각이 두려워지고 어떤 때는 절망스러워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절망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러내는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멍에 메우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인생을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고 내게 메어진 이 어깨에 나의 이 멍에와 내 짐이 너무나 무겁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고 그 짐은 나에게로 하여금 오히려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라. 진지하게 생각해라는 거죠. 마음을 잘 지켜라. 아무 것이나 네 생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자유스럽게 놔두는 자,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5만 가지의 잡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의 멍에를 내 아래에 두라. 네 생각을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내 삶이 너무너무나 어둡게 들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아래 두어서 내 생각이 스스로 날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딱 짊어짐으로써 우리 인생의 생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주권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 생각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들었어요. 예수님 별것 아니야. 예수님 별것도 아니야. 예수님 같은 메시아 아닌 것 같아. 아유, 어떻게든지 나라를 살리고 뭔가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겪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맨날 그저 그냥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너 병 치유해주고 뭐 이러고 뭐 이 나라에 대한 정복은 별로 생각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그 생각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아래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고 목회가 염려가 되고 교회가 염려가 되고 인간적으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편하기만 할 수가 있겠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네 생각을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두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염려할 것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 염려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두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권 아래에 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이 되어지고 은혜를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언제나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져주마. 네 짐을 내가 같이 져주마. 내가 너 밀어줄게.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네 힘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아래에 두게 만드는 그런 힘이며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 아래에 두는 거예요. 의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은 하나는 의지입니다. 혼의 기능이에요.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은 의지야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의지를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느냐, 내 의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여러분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 내 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때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같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벌써 기도를 들어주셔도 몇 번은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의 낭망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그런 거예요. 너의 의지를 내 멍에 아래 두어라. 내 멍에 아래 두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냐? 악한 사람이냐?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님이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 나는 A를 B로 만들 수 있고 B도 C로 만들 수 있고 A라는 상황을 C 상황으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인생은 너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아픈 게 아니야. 너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함께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너의 인생이 혼자라고 그렇게 자빠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힘내라. 네 의지를 내게 두어. 네 의지를 내 멍에 아래 두란 말이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접하는 순간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눈만 번쩍이면은 하나님 막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기도하면 은혜를 팡팡 주면서 막 쏟아지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기도하는데 난공불락의 성처럼 정말로 끔찍하지 않는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받든 안 받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싫든 좋든 이 세상을 내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초점이 어디냐? 사람이냐? 너의 초점이 뭐냐? 너의 문제니? 너의 초점이 뭐니? 너의 아픔이니? 그것을 들어서 내 멍에 아래에 두어라. 그럼 내가 함께 져줄게. 내가 함께 져준다는데 왜 그래? 함께 져줄게. 그렇잖아요. 돈 한 푼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업 회장이 와서 힘내요. 당신의 그 아이템을 내가 밀어주겠소. 같이 사업 한번 해봅시다.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내가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날 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도 인생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억 백억을 벌어도 인생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인생 사업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사업이 어디 돈 버는 사업만 있습니까? 인생 사업도 있잖아요. 인생 사는 것도 이거 어렵습니다. 인생 살아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벅벅한데 자식도 생각해야지요. 부모도 생각해야지요. 주변 사람도 생각해야지요. 이 사람도 생각하고 이 일도 생각하고 막 생각을 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옛날에 수사들이 단순성의 훈련, 영성 훈련 중에 단순성의 훈련이잖아요. 그냥 복잡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주님 계시고, 주님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수고없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당신의 모든 인생은 내가 밀어주겠소라고 이렇게 말했던 백만장자보다 훨씬 더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 참 믿음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지러운 생각들을 쳐서,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쳐서, 구원에 방해되는 것들을 쳐서, 너의 평강을 깨트리는 것들을 쳐서 내 아래에 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래에 두라. 내 멍에 아래에 두라. 그러면 내 짐이 가벼울 것이다. 가볍다는 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질만하다. 살아갈 만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을
네 멍에를, 네 의지를 내 아래 두라. 내 아래 두라. 자꾸 주님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내 아래 두라. 내 아래 두면 농부가 소를 멍에를 잡고 움직이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견고하게 지정해주고 틀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